이 시간에는 옆에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한 것 먼저 하지 않고 중요한 것 먼저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급한 것 먼저 하지 않고 중요한 것 먼저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나에게 다짐하고 인사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급한 것 먼저 하지 않고 중요한 것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람은 급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급한 것을 먼저 하면 반드시 얼마 있지 않아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가나안 1세대 저들이 왜 피눈물을 흘리고 후회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급한 것을 먼저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몇 번? 31번의 정복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1년에 3번, 두세 달에 한 번 전쟁을 치렀으니 얼마나 바쁘고 급한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들이 급한 것에 치중할 때 어떻게 되었느냐? 가나안 1세대가 끝이 나고 가나안 2세대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데 말씀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어나더 제너레이션, 다른 세대가 등장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급한 것을 처리할 때 나 다음에 등장하는 그 2세대는 다른 세대였습니다. 저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360년 내내 어두움 가운데 눌림을 당하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1세대가 급한 것을 먼저 처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급한 것을 처리할 때 가나안 2세대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급한 것을 처리할 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먼저 처리하면 급한 것은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급한 것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중요한 것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에 중심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압살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압살롬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압살롬은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한 명인데 다윗의 많은 아들 중에 가장 잘생기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난 아들, 이 아들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성경에 사람 잘생겼다 이렇게 평가하는 구절이 등장하지 않는데 압살롬 앞에서는 이 말씀이 압살롬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아멘. 저도 이런 아들 한 명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압살롬은 외모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아름다움으로 따라갈 사람이 없을 만큼 칭찬받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잘생겼는지 심지어 말씀해 보니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아니, 어떻게 발바닥이 잘생길 수가 있는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우리말로 풀어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성경이 좀 아쉬운 것은 이런 아들은 사진으로 딱 찍어서 한 장 보여주면 쉬울 텐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외모만 출중할 뿐만 아니라 아주 잘나고 똑똑한 아들입니다.
뒤쪽에 보면 압살롬이 백성을 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가야 그 상황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하고 사리 판단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압살롬이 이 재판관으로 있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잘난 아들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모도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그리고 직업은 재판관입니다. 아주 자랑하고 싶은 아들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이런 압살롬이 어떤 아들이냐? 잘나고 똑똑한 아들이었지만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가장 아프고 힘들게 했던 아들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아버지 눈에 피눈물 나게 했던 아들이 또한 압살롬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에게 배다른 이복형, 제일 큰 아들, 다윗의 큰 아들, 이 장남 암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복형이면서 다윗의 장남이었던 큰형 암논이 어느 날 하지 말아야 할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배다른 누이였던 다말을 범하는 실수를 이 큰형 암논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자 암논이 어떻게 하느냐? 이날부터 칼을 갑니다. 그냥 넘어가려나 했더니 자그만치 2년 동안 모르게 칼을 갈고는 2년 뒤에 이 바알 하솔에 있는 압살롬의 목장에서 이 양털 깎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형제들을 부르고 다른 형제들은 들러리입니다. 다른 형제들과 함께 이 큰 형 암논을 식사 자리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식사가 이렇게 돌아가고 분위기가 좋은 그 틈에 이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압살롬이 2년 동안 갈았던 그 칼을 꺼내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이 큰형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내가 낳은 형제가, 그것도 내 기운의 시작인 장남을 칼로 잔인하게 살해했으니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말씀에 보면 다윗이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그리고 내가 감당하기에도 너무 버거운 큰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압살롬은 잘생기고 똑똑했지만 아버지 눈에 지울 수 없는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아들 용서해야 됩니까? 아니면 가차없이 쳐내야 됩니까? 네. 다윗이 참 매정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이 3년이 지난 그때에 압살롬이 안쓰러운 겁니다.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던가요? 이 압살롬을 다시 다윗 궁으로 불러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왔으면 압살롬이 달라지거나 새로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압살롬 사람 아닙니다. 다윗이 다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하 15장 6절에 있는 말씀, 다시 돌아온 압살롬이 어떻게 하는지 사무엘하 15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다시 돌아온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오는데 왕궁 밖에 벌써 압살롬이 자리를 깔고 있습니다. 왕자님이 이 왕궁 밖에 있으니 원통한 사람이 이 왕자님께 큰 절을 하고 예의를 갖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어나라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 원통한 마음도 힘들 텐데 무슨 절을 하냐고, 그러면서 원통한 그 사람을 꼭 껴안아줍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입을 맞추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살롬 편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압살롬이 위장된 위로를 통해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가 아니라 훔쳤더라. 다윗에게 가야 하는 마음을 압살롬이 가로채서 위장된 위로로 훔쳤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로 이 몹쓸 사람 압살롬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4년 동안 훔친 뒤에 이 세력이 모아지자 이 압살롬은 모아진 세력을 앞세워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윗 궁을 야밤에 기습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회를 주고 용서를 해주었는데 이 압살롬이 나에게 칼을 겨둡니다. 이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자, 시작.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맨발로 울며 머리를 가리고 감람산 길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피신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날 맨발로 급히 왕궁을 비우고 피신하였을까요? 우리는 이 압살롬의 공격이 너무 치밀하고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여유가 없어서 다윗이 도망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는 다윗이 압살롬과 싸움을 억지로 피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다윗은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일생을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압살롬 정도는, 경험 없는 압살롬은 별 힘 들이지 않고 다윗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는 요압과 아비새와 같은 용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지키는 든든한 이 궁중 수비대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한판 붙어도 붙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급히 피한 것은 이 싸움이 바로 자식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자식과의 싸움은 여러분, 이거 이겨도 큰일이고 져도 큰일입니다. 내가 이기면 압살롬이 죽을 거고 내가 지면 내가 죽을 거고. 여러분, 자식과의 싸움이기에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피하는 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떻게든 끝까지 따지고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지만 우리 속담에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못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져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건 우리가 잘나고 이겨서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져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급하게 왕궁을 비우고 떠나게 되는데 지금 압살롬의 군대가 몸 모르고 아주 다윗의 군대를 몰아붙이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다윗의 군대도 나아가서 막아야 합니다. 이 방비하러 나아가는 군인들에게 이 다윗이 무슨 당부를 하느냐? 우리 같으면 천하의 배은망덕한 놈, 반드시 압살롬을 그 숨통을 끊어 놓아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로 방비하러 나가는 군인들에게 뭘 얘기하느냐? 사무엘하 18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입니다. 자,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이 다 들으니라. 아멘. 다윗이 어떻게 군인들에게 당부합니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나를 봐서라도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군인들에게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부하는데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압살롬? 이게 포인트입니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군인들에게 이해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저 아이가 젊어서 그렇다고,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닌데 아직 뭘 몰라서, 세상 무서운지 몰라서 칼을 뺀 것 같은데, 젊은 압살롬, 세상 물정 모르는 내 아들이니 뭘 모르고 그랬으니 저 아들 험하게 다루지 말고 너그러이 대해달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꼭 법정에서 죄를 저지른 아이를 변호하는 부모의 심정 같아요. 가끔 유튜브나 TV에서 보면 재판하는 그 소년 법정에서 부모가 그렇게 하잖아요. 재판관님, 저 아이는 잘못했습니다. 아이를 잘못 키운 이 환경을 만든 제가 잘못입니다. 저를 벌해 주십시오. 다윗이 꼭 그렇습니다. 저 아이가 뭘 몰라서 그랬다고, 젊어서 그랬다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압살롬이 어떻게 되느냐? 치열한 전쟁 중에 이 압살롬이 이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노새를 타고 에브라임 숲으로 급히 도망을 치게 되는데, 이 압살롬은 머릿결이 아주 풍성하고 좋습니다. 그만 에브라임 숲으로 도망치게 되다가 이 머리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끼고 말았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에 끼었으면 노새가 조금 기다려줘야 되는데, 노새가 버둥버둥 발버둥을 치더니 압살롬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 그대로 노새가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이 요압 장군이 알게 되었고, 요압은 군인 몇 명을 데리고 급히 가서 날카로운 창 3개로 압살롬의 심장을 3번이나 찔러 압살롬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두 병사가 다윗에게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압살롬과의 싸움 가운데 있는데 다윗이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집무실이나 또 어느 사무실이나 방에, 집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식과 내 군대와 싸우는 그 순간에 다윗, 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사무엘하 18장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입니다. 자, 시작.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아멘.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 문 사이에 앉아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집무실이 아니라 성전 문지방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애가 타지요. 그리고 두 병사가 소식을 들고 오는데 다윗이 뭘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까?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상자가 몇 명인지, 이겼는지 졌는지 이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이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식을 들고 달려온 두 전령에게 다윗이 가장 먼저 뭘 물어보느냐? 사무엘하 18장 29절이라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젊은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윗이 가장 먼저 묻고 있습니다. 부모는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보도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두 전령은 다윗에게 이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이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같으면 뿌린 대로 거두었다. 나에게 한 것 있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내 눈에 피눈물을 나게 했던 그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듣자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통곡하는 다윗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하더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할 법도 하는데, 다윗은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듣고 위층으로 통곡하면서 올라가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그렇게 하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그날 내가 급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윗궁에서 압살롬의 칼에 내가 죽었더라면 너가 살았을 터인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부모의 마음은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마음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준비한 영상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난해서 서울까지 보는 거야. 진짜 짜증나. 그니까 금영아, 아빠 보면 쓱내지 말고 살갑게 좀 해줘라. 응? 네 10년을 짝사랑하는데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의 그 웃음 뒤에서 함께 하는데 절이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시간은 멀어 집으로 향해 가는데 약속했던 그대만은 올 줄을 모르고 애써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은 왜 그리도 낯설고 멀기만 한지.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
어떻게 설교보다 영상을 더 은혜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엄마가 참 보고 싶은 그런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뭐 찬송은 아니지만 이 노래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제가 그 사랑 입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제가 부모님처럼 그렇게 사랑과 헌신과 따뜻함으로 우리 가정을 잘 세워나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어머니의 마음, 이 노래 부르면서 어머니를 추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대한 다짐과 결단을 새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일제의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소금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근무하신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 어려선 안 꽂고 어려선 안고 없고 헐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말, 알을 싸 그릇 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다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근무하신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